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요한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그리고 난리와 천재지변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진리다.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을 때, 우리가 바다에서 길을 잃을 때 사람들은 나침판을 보면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내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빛 가운데 살라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 성전 여인들의 뜰에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헌금함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어디 있는가? 바로 성전의 여인들의 뜰에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 언뜻 생각하면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여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뜰이나 혹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한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 뜰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헌금 넣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넣는 모습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곳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지나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명절 가운데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2가지 전통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시면서 갈증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내 물을 마셔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여인들의 뜰, 이 성전에서 4개의 금 등잔에 불을 붙이는 의식을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개의 금 등잔에 불을 붙이니까 성전에는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악과 춤을 곁들인 축하연을 이제 명절 내내 이제 밤마다 지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명절, 이 초막절이 끝나고 모든 성전의 빛이 이제 꺼질 무렵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바로 어두운 밤을 밝혀주셨고 추운 밤을 녹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빛을 비추는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만, 이스라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약에서 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빛 그리고 나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사실 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제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결정해야 됩니다. 빛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둠에 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은 이 죄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죄된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지금도 전쟁이 있고 원망과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나와서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따른다는 것은 내가 떠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떠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마태에게 하여튼 12제자를 만나셨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때로는 부모를 두고 때로는 세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이전의 모든 생활 방식을 떠나는 것,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죄에서도 우리는 떠나야 될 것이고 세상의 편안함과 욕심에서도 우리는 떠나야 될 것이고 이기적인 계산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 가려면 주님과의 사귐이 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긴 했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그는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문법이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엄청난 선언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빛,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인인 것이고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도덕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용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사역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어떤 섬김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한다라는 뜻이겠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과 경쟁과 시기와 분쟁과 욕심이죠. 결국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자기 자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빛으로 나오셔서 정말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생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당신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데 증인도 없이 혼자 자기를 증명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불완전하죠. 정말 참된 것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얼마나 나에 대해서 옳은 말만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증언보다 훨씬 우월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너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일단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단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증인을 대십시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5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또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예수님을 증언했고 성부 하나님도 자신을 증거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그들의 굳은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탁월하신 설교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당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말씀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오늘 이 예수를 없앨 것인가, 거기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속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고 또 그곳으로 가실 것이다.
요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다.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다한 후에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얼마나 사람들은 판단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즉 인간의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육체는 여기서 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인간의 기준, 이성의 판단, 어떤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야? 예레미야나 어떤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닐까? 아니야. 이 사람은 분명히 엘리야일 거야. 이렇게 스스로들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에 가신 이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도덕주의자야. 그는 성자야. 오늘날 자유주의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도 더 자유롭게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야. 예수님은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일 뿐이야.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나가죠. 예수님은 동성애자였어. 게이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이 증언한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최종적인 판단을 미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육체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늘 참되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보냄 받은 자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캄캄한 이 세상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도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 빛을 비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착한 행실의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 착한 행실을 하려면 이게 쉽습니까? 결국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증거가 참된 이유를 하나 더 제시하죠.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율법에 그렇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참되다고 하니까 나도 그럼 또 대볼게. 내가 그 증인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요건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깨닫지 못하죠.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니, 내 아버지가 어디 있어? 우리가 알기로는 이 요셉이 내 아버지인데 아주 빈정대면서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었고 이 여인들의 뜰이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주실 유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분명히 예수님을 잡아야 할 때인데 잡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예수를 잡으라는 체포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추일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어둠이 빛을 이긴 역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된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은 떨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움직임 하나에 온 세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예수 안에 온전히 비춰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다시는 죄악된 삶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빛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온 열방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 속,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두운 부분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셔서 어둠의 영, 절망의 영은 떠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